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다 함께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도 함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다른 주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 주심이 넘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오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읽어왔죠. 이게 하나님의 정말 그 극진한 사랑이 내 영혼과 마음 속에 정말 파도처럼 밀려 들어옴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일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한번 신명기 이번 주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전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끔찍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죽음과 바꾸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연속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삼위일체,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영역에 다 통용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한 사람은 대그룹 교회, 즉 우리 서울 은연교회 전체 공동체, 두 사람은 셀 목장 공동체, 그 다음에 세 사람은 가정 예배, 우리 가정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삼일체는 전체 대그룹의 장점이 있죠. 서울은연교회가 주는 힘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공동체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와 다르게 소그룹 공동체 셀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까지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든든한 영적 뿌리와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먼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교회와 셀 목장. 저는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을 재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많이 잘못된 출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바로 잡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우리가 다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아직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인데 완성된 거룩함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지만은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개인이 아닌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나고 양육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완전한 지도자 또 완전한 교인들이 모여 완성된 천국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미완성 나도 미완성.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는 좋은데 교인들은 싫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알고 보면은 매우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들은 싫다라는 말은 그 의미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몸은 싫다, 이런 말 비슷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다 지어진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요즘 특별히 교회의 어떤 제도나 교회 지도자들 또 교인들, 어떤 특정한 교회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는 자신의 그릇된 신앙과 성향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거는 눈이 내 몸에 안 속하겠다, 귀와 내 장기 이런 것들이 난 몸은 좋지만 난 거기에 안 속하겠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고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을란다. 여러분, 나 혼자 믿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어떻게 손 혼자 따로 존재하고 발 혼자 존재하고 그럴 수 없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설악산 이렇게 갈 때마다 참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설악산에 등산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 바위들이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날카롭고. 그런데 그 바위가 높은 곳에서 굴러떠 내려오고, 그리고 그 개천 향해서 이렇게 다 굴러오면서 보면은, 개천에 보면은 하나같이 바위가 둥글둥글합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꼭대기에서 날카롭게 깨지고 각짓고 모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물에 씻기고 뭐 세월에 씻기고 바람에 씻겨서 다 둥글둥글하게, 그걸 볼 때마다 내 인생도 저렇게 되어져 가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나도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영적인 아이, 청년, 장년,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는 가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통째로 역기능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마치 심각하게 병이 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간이 안 좋고 위가 안 좋고 또 뭐 등등.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일정한 하나의 어떤 병을 가질 수도 있고, 교회 자체가 심각하게 병들어서 역기능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마다 가정마다 다 행복하고 완전합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가정에도 그런 병들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사이비 이단들도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연약함을 품지 못하고 기피하고 떠나는 사람은 그 신앙 자체가 성경적이지, 성경과 역행하는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져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전체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줄이면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 거기서 말씀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이웃을 싫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완전한 이웃, 사랑스러운 이웃이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장입니다. 교회는 이웃 사랑을 교회가 없으면 어디에서 세상에서 먼저 교회에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훈련하고, 그렇게 다듬어져서 우리는 가정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12제자 허건날 지주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고 누가 크냐, 누가 높아지냐,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12제자 다 예수님 팔아먹었고, 가룟 유다 배반했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했습니다. 욕하며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었다니까요. 그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과 모든 것을 다 보고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세계 선교의 씨앗과 모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담임 목사, 교회 지도자들, 또 12제자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 모양인데,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개심하고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묵묵히 예수 믿어라, 뭐 설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내하며. 그래도 가정이고, 그래도 사회고, 그래도 국가고, 그래도 교회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신앙의 친구는 하나도 없고 온통 세상의 친구들만 가득하다면, 자기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교인 중에 한 명도 없다면 나는 도대체 누군가? 초신자도 아니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 5손가락 안에 교인들이 하나도 없다면 누구 문제일까요? 우리는 함께 연약함을, 또 질병들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러면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를 원하지만 좋은 교회를 만드는 데는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교회 가서 그 혜택을 누리려고만 하는 분들이 많지, 내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고 좋은 교회 혜택을 누리고 또 그 좋은 교회 혜택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3절에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완벽한 형제들, 완벽한 교인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성격이 이상하기도 하고 까칠하기도 하고 가시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습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완전한 성인 군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병들고 상하고 상처 있고 아픔 있고 모자라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품고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정을 지키고 정말 끝까지 버텨내는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바로 그곳에.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긴 시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신앙에 결정적인 장애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어느 시점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또는 평생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은 인생의 서론, 본론, 결론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을 중심으로 살다가 가정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가정이 반석 같은 공동체여야, 신앙의 공동체여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너라고 하는 1인칭이 5번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너를 표현하는 것인데 합하면 저 7번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너, 내, 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한 귀로 듣고 흩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올인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라.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두철미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나의 사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체질화가 되어서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체질화되면 생활화됩니다. 운동이 생활화된 분은 체질화된 분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자기의 의식 속에, 인식 속에, 가치관 속에 체질화되어서 어떤 문제가 딱 들어오고 상황이 겹치면 즉각적으로 성경적인 판단과 결론과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이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착착착 그냥 우리의 생각이 자동으로 계속해서 우리 뇌가 어떻게 된다, 생각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뇌 회로가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전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 어떤 문제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또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냥 그렇게 또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길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론 과정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분명한 기준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느 때인가 나의 생각과 사상이 그냥 척하면은 척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누구도 완벽하게 될 수 없지만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감정의 저항과 생활의 유혹이 있어도 결국은 함께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감정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또 계산도 이기고 말씀이 지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녀손들의 신앙교육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가족 개념은 3대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다 이렇게 핵가족으로 살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녀, 이렇게 3대를 한 가족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가정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3대를 많이 이루죠. 3대가, 그렇죠? 부모님 계시고 우리가 있고 자녀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1절에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먼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훈련되고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자녀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바로 내 사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돈일 수도 있고 대학일 수도 있고 출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제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다. 5가지 안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뭐 온갖 것들 기도해도 좋겠지만 딱 5가지면 좋게요. 그 중에 1번, 이것만 돼도 됩니다. 주님,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바빠서 길게 기도 못한 그 한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나머지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과 손자까지 네가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손주들이 있는 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영향이 미쳐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심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7절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나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들에게 가장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머리에 이렇게 미간에 매라고 하는 것은 사상, 세계관,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행동, 그의 모든 행동과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집 문에다가 우리 대문에 명찰 붙이듯이, 명패 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붙여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활화되도록,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시와 때와 장소를 가르치지 말고,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함께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뭐를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가르쳐라.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성경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성경 보셨나요? 이거 뭐 유대인 거는 아닌데 러시아 모스크바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성경을 완전히 금으로 씌우고 거기에 온갖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보석들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성경은 처음 보았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죠. 야, 저건 몇 천만 원, 뭐 몇 억을 주고도 살까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 미간에 매라, 가죽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절 신명기 6장 말씀을 서서 이 안에다 집어넣고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이 내 사고가 되고 가치관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또 저 모자는 키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손에도 이렇게 손목에 매라고 했죠. 손목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죽띠로 이렇게 매어서 거기에 또 가죽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에 또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꺼내서 읽고 또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넥타이를 처음으로 매었을 때 아버지께서 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기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참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구나. 아버지에게 술을 배운 게 아니라 넥타이 매는 법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그 넥타이를 매어 주실 때 참 그 감동.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독보적인 탁월함과 위대함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자녀 손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깨 쇼를 이렇게 또 하고 있죠. 이것은 탈리트라고 하는데 기도, 회개, 슬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쓰므로 경외함과 자신의, 그리고 문에 이게 바로 매주자라고 하는 문에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열어보고 성경 말씀 읽고 들어가고 또 읽고 나가고, 그리고 저기에다 이렇게 손으로 키스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집에다 이렇게 붙여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가면 공항에도 이렇게 크게 이 나라 이 민족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을 구하는 이런 신앙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것 다 경험하시죠? 저도 3살 버릇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죽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가 5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학교 위기 원인 분석을 50주년 기념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학교에 심각한 다음 세대 위기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10가지를 추렸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부모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부재, 집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라, 이게 신앙교육의 전부예요. 왜 교회 안 가냐, 이게 전부라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히려 가정에서 부모가 세속적 자녀 교육을, 그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 속에 아이들도 다 하는데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신앙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잘 배우지 못하는. 세 번째, 부모의 신앙저,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이것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실제 지배하는 것은 자기의 사상과 모든 체질화가 말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자녀들에게는 허구한 날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강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수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녀들에게 7번 제단 쌓는 성경에 보면 그 기사가 롯은 단 한 번도 소돔과 고모라 데려가서 아이를 세속적으로 키워서 완전히 그 집안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까? 모범이 되지 못한 부모의 신앙을, 교회는 열심히 나가시는데 집에서 자녀들이 실망하면은 그들이 집에서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자녀들을 불신자를 만들려고 작정해서 몰라도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냥 와서 하는 게 좋아요. 자녀들 앞에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 장로 누가 어떻고 어떤 권사가 어떻고 이거 다 너희 예수 믿지 말라, 그런 신호예요. 미국 남침내 신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 티모시 폴 존슨 교수가 가정예배에 대한 책에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가정예배 그 불편한 진실. 자, 여러분, 이 3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여러분도 답변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기도한 적이 몇 번인가요? 아니, 한 주가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자녀와 함께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두 번째,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은 적이 몇 번인가요? 한 주 아니라 한 달 또는 1년. 1년 중에 단 한 번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늘 이렇게 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세 번째,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대화한 적이 몇 번인가요? 물론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기독교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참할 정도로 이 답변이 여러분 너무나 놀랄 만큼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이에요.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미국 얘기고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역시 여러분이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초신자고 아직 믿음이 아주 어리다면은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또 내가 교회 중직자고,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기도한 적이 몇 번인가요? 성경 말씀은 읽은 적이 언제인가요?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해 본 적이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되나요? 아니, 지난 1년, 2년, 3년 동안. 자, 한번 우리도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부모님 때로부터 신앙을 갖게 되지만 먼저 손 들어보세요. 귀한 일, 복된 일이죠. 예, 자, 거의 준 모태신앙,
배에서부터는 아니지만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보니까 한 30-40% 가까이가 제가 대학에 봤을 때 모태 신앙이거나 거의 준 모태 신앙이세요.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는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큰 영향은 받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신앙이 시작됐지만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다. 세 번째, 내가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지만 가장 귀한 교육이 이루어진 곳은 가정이었다. 네 번째, 여러 스승과 배움이 있었지만 내 인생 최고의 신앙과 삶의 스승은 단연코 부모님이었고 그분들의 신앙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는 2번만 빼고 다 확실히 이해했어요. 2번은 아닙니다. 나는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독 청년 신앙 형성의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건 최근 통계입니다. 최근 한 달 안에. 그래서 60%가 기독 청년들이 신앙 형성의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말한 청년들이 60%가 되고요. 그 다음에 78%, 거의 80%가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기독교를 믿었다. 어릴 때 교회 나왔든지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무려 78%가 초등학교 그 이전에, 그러니까 대부분 모태신앙이나 부모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구원과 영생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때문이라는 그 질문에는 33%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놓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 떠난 청년들에게 언제 교회를 떠났냐고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70%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가는 그 사이에, 졸업하고 대학 사이에 또는 재수 그 사이에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떠나는데, 지금까지 저의 34년의 목회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파가, 세상의 유혹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리고 부모의 영향이 약화되는 거죠. 그때 그 전까지는 부모 때문에 그냥 교회를 따라간 건데, 이제 부모 영향력이 작아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대로 잡혀 있는 자녀들은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10년 뒤에도 당신 교회 나갈 거냐, 안 나갈 것 같다는 게 30%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데 10명 중에 3명은 나 앞으로 교회 안 나갈 거다. 지금 어떻게 부모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신앙생활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교회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교회 책임으로. 가정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가정은 모든 덕의 출발이자 모든 문제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생과 생활과 태도와 습관과 인격과 특별히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님은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자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선한 인격의 본을 보고 세상과 친구들과 우리 가정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면서 자라고 있습니까? 허리가 휘도록 모든 희생을 다해서 자녀들을 교육해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게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녀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시와 때와 장소를 가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며 시간적으로도 장수하고 양적으로도 풍성하고 질적으로도 또 가장 높고 풍성하고 깊고 긴 인생을 살게 하는, 3절에 내가 복을 받고 그 인생이 광야 같은 가시밭길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삶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될 때, 우리가 유대인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까 얼마나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그대로 머리에다가 미간에다가 손에다가 팔목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행운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을 누리는 사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영원히 복을 받는, 이러한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복을 주시고 천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거다. 여기 체크한 7번 다 수동태예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살 거다. 칼의 힘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속임으로 남을 짓밟아서 빼앗아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전 정말 100% 1000% 은혜로 살아왔, 은혜로 목회하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80년 동안 그런 아버님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 심어놓은 교육이 은혜로 살게 하시는, 여기에 보면은 내게 주리라,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얻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사 먹게 하시는 것,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과 자녀손들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수성가하는 게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거저 노력하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간에 똑같이 노력해도 몇 배나 더, 100배, 1000배 똑같이 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안 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 결국은 거꾸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주사, 정말 네 인생이 최고의 정점에 갔을 때 변질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때 딴짓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축복을 선행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정은 인생의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모든 영역에 그렇지만 신앙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영향력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력, 부모 영향력이 점점 작아들고 있고요. 점점 이 세상의 친구들의 이 미디어의 이 스마트폰의 영향, 정말 여러분 끔찍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소돔과 고모라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어린 아이 때로부터 그대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폭력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것들이 가득합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돈에 민감한지 몰라요. 얼마나 돈에 민감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정말 이게 아이들 얘기해 보면은 완전히 정말 돈에 미쳤다고 생각될 정도로, 돈의 맛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정도가 이제는 가정이 해체되고, 또 일부러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고, 우리 가정 모임 가지면서 아이들하고 결혼할 거냐 물어봤더니 둘 다 결혼한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 결혼한다는 게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점점 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60%가 넘어요. 청년들이. 그리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 짐지지 않겠다. 또 두 번째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결혼하면 아이들 낳을 거냐?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왜 감사합니까? 아니, 결혼한다는 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왜 감사합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무슨 사명 때문에 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면 더 큰 복과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가정예배 신청을 받았는데 100가정 넘게 신청해, 대부분 젊은 가정에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든 분들 거의 신청이 없어요. 젊은 신혼부부들이, 또는 아직 아이가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도 이 가정예배에 함께 하게 또 신청한 분들이 아주 많아서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끝까지 제가 은퇴할 때까지 표어는 뿌리를 건강하게, 재작년 표어죠. 뿌리를 건강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의 뿌리, 이거 절대 바꾸지 마라. 교회 학교에 살 것은, 태어나서부터 청년부까지 할 것은 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뿌리를 튼튼하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가정예배로 온 교회적으로 지금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유튜브로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는지, 또 아이들의 신앙과 모든 성장 과정에 이런 교육들 우리 유튜브로 전도사님들이, 전공한 우리 전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의도, 신앙과 이 아이들의 성장 교육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영상도 교회 여러분 홈페이지에 유튜브로 다 많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GNM 재단에서 좀 엄청난 이런 재정들을 투자해서, 헌신해서 가정예배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순서지를 또 그 나이의 연령에 맞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장 경험이나 목회 경험의 결론은 뭐냐? 성경보다 원래 가정예배, 신앙은 원래 가정예배, 언제나 가정예배, 더욱더 가정예배. 같이 해보죠. 원래가 가정예배, 언제나 가정예배, 더욱더 가정예배. 그래서 7가지 가정예배 팁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찍 시작해라. 이번에도 100여 가정 신청 가운데 중년 이후의 가정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어린아이들, 중고등학교, 유초등부요. 빨리, 왜? 말 안 들어. 죽었다 깨어나도 말 안 들어. 너무 바꾸기가 늦은 때가 있어요. 일찍 시작해라. 날짜를 정해라. 주일날
오후까지는 주님의 날, 주일날 오후부터는 가정의 날. 세 번째, 방해를 극복해라. 가정예배 어떻게든지 못 드리게 하는 사단의 방해, 자녀들의 저항이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가 기다려지게 하는, 매일 잔소리하고 야단 맞고 지루한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재미있고.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 때 용돈도 그때 잘 줍니다. 가정예배 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도하게 하는, 주도하게. 다섯 번째, 끊겨도 다시 하라. 혼자나 부부라도 시작해라. 혼자라도.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온 교회가 함께 할 때 계속. 그래서 지금 가정예배 전체 팀을 100여 가지 함께 묶어서 교회에서 가정예배 학교도 또 여러 강의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삼위일체,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 여기서 한 사람은 대그룹 교회, 우리 서울은교회 전체 공동체. 두 번째, 소그룹, 우리 셀 목장 교회. 그리고 마지막 가정교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 신앙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인생의 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대그룹 교회,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